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좀 잘 되다가 쇠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일본 기업들, 그리고 핸드폰, 휴대전화의 아주 선두주자였던 핀란드의 노키아, 이런 회사들을 보면 한 3, 40년 전에 세상을 호령했던 기업들이죠. 근데 지금 전자제품에서 보면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쇠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또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들의 그 니즈에 화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한 것입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교회가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잘 되다가 조금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니즈를 살펴야 하는 것일까? 어떤 미래를 보고 어떤 니즈를 살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걸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까 한데요. 먼저 잘 되는 기업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산다라는 것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앞의 내용부터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묘한 긴장감이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묘한 긴장감.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하나의 지금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걸음 걸은 것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라고 지금 아주 조마조마하게 6걸음 걸은 겁니다. 그래서 6걸음을 걸었는데, 아주 상징적이겠죠. 그냥 6걸음. 조금 움직였는데, 아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주 기뻐하며 지금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이죠. 누구의 니즈를 살펴야 하나라는 것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니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그냥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어떤 목적과 이유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유의 목적에 맞는, 그 기업도 기업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 핵심 가치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또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니즈를 살피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배하는 내용인데요. 또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에봇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읽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에봇을 입을 수 있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에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의 복장이지만요. 역대상 15장 27절을 보면 다윗과 법궤를 운반한 또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세마포 겉옷이나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입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도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엘리 집안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 군데서 살펴보니까 이 아마로 만든 이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봤을 때 뭐 평민들은 입지 마라라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것은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열망이 표현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 옷을 입은 것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몸이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는지, 뭐 옷이 벗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옷이 펄럭거리다가 다리가 훤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채통을 지켜야 되는 왕이 그 정도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출 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냥 시골에 사는 아들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그 당시로처럼 별 희망이 없는 거죠. 형들이 많으니까. 그 희망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붓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그 영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춤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그리고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예배하러 가니? 예배 왜 드리니? 라고 물어볼 때 분명한 대답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자격을 주심에 대해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가정과 타인의 복을 빌고 받은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을 지금 다윗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백성에게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20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이들, 타인들, 또 나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구하는데요. 이게 구한 내용이 무엇일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역대상 16장 본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이 무엇을 축복했느냐,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게 복을 구하는 내용이냐 라는 거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참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너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복을 빌어주는 행위겠죠.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을 성호, 그의 놀라운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몇 번 묵상했던 아쉐르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 그를 통하여 따라오는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물질적인 행복이라는 바라크의 복보다는 아쉐르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그 특징들 세 가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정과 타인의 복을 빌고 받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것인데요.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인데 이게 중복되는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표현들을 보면 그냥 모든 백성 이스라엘 무리 하면 그냥 표현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하면 성인 남자만 대상입니다. 당시에 수를 세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정말 남녀노소 모든 백성, 어린아이로부터 여성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정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일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그에 비해서 쇠퇴하거나 망하는 기업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 또 잘 안 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인데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계속 다윗의 아내를 사울의 딸로 세 번이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그렇게 표현됐으면, 아,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울의 딸이고 또 다윗의 아내지, 이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세 번 그 표현다 미가를 표현할 때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굳이 죽은 사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왕도 길에서 신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모든 백성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기는 창문 위에 있냐 이겁니다. 왜 점잠 떨고 창문 위에서 이래 내다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모두는 지금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니, 첫 번째는 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지금 이 미갈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윗의 아내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다윗이 예배하는 곳으로 지금 그녀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과거의 영화와 업적에 매여 있고요. 또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대한 참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이상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죠. 사울의 딸이라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라면 기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왕국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의 아내라면 기쁘겠죠. 와, 나의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만 사울의 딸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와 예배자를 업신여깁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찮게 여기다. 아마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좀 더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점잖은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채통보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한 것이죠.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혹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또 아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꼭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아니 뭐 교회가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들, 산뜻한 예배들,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뭘까요? 마치 평가하듯이. 그래, 뭐, 너 정도니까 그 정도 하는구나. 라는 눈빛으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눈빛으로 뭘까요? 발표하시는 분들은 꼭 판단받거나 평가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일 때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제일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은연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가정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성도 한 명, 10년에 성도 한 명 올까 말까 한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참 이쪽과 이쪽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니즈를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옷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악기가 없어서 육성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적은 수가 드리는 예배, 음정 박자가 맞지 않는 찬양, 성경을 더듬거리면서 찾고 읽는 성도들, 세련되지 못한 설교와 설교자, 또 자신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의 순서. 근데 그걸 판단하시는 분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라도 저희들은 업신여길 수 없고, 어떠한 예배자라도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비꼬고 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았나? 안 좋은 사이였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정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물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고요. 또 미갈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진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사람들의 일이라서 참 재밌게 저도 봤는데요. 그 부모와 자식들 간에 3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참 한없이 품어주는 부모의 모습과 그 사랑을 알면서도 부모께 투덜대고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를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형제와 자매라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모진말 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또 용서해 주시니까. 다윗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아내가 아직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죠. 내가 한 행동은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망하는 기업의 결말은 이렇게 선포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또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됐죠. 이번에 개척훈련을 갔는데요. 개척훈련의 키워드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부흥은 꿈도 못 꾸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니즈에 잘 반응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한 기업들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잘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군을 폭격하지 않는, 어떠한 예배와 예배자도 평가하지 않는, 업신여기지 않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각 개인의 성도 교회와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